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한 주간을 힘차게 출발합니다. 한 주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드리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411장. 옛날 찬송은 473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모든 슬픔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의 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언제나 힘이 납니다. 이사야서 54장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7절 전체를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이 종의 노래, 네 번째 종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데, 또 우리 인간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고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택하신 한 종, 메시아, 하나님의 왕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고난받는 종, 그 고난받는 극치가 무엇입니까? 멸시천대 받고 죽기까지 그 종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질고를 다 치유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회복 이야기를 계속해 가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 그 관계를 말해주는 그
이 언약의 관계를 상징해주고 말해주는 이 메타포, 그 은유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그 대표적인 관계가 무엇입니까? 목자와 양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부모와 자식, 그리고 이 왕과 백성, 그리고 군대 장관과 군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결정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언약 관계에서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그림 언어, 메타포, 은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관련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54장 전체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앞에 먼저 이 아내, 회복된 아내 이야기, 그리고 뒤에는 회복된 도성, 회복된 성읍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로합니다.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이 신부인 이스라엘, 그 상황, 그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유로해 가십니다.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현실이 잉태치 못하며 생사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예서 모면하고 도피하고 잊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믿음은요, 예서 현실을 부인하려고 하고 망각하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회복, 치유 회복은 항상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민족적인 회복과 치유든 가정의 회복과 치유든 개인의 회복과 치유든 항상 치유, 회복, 구원은 먼저 당면한 현실을 우리가 바로 볼 때, 직시하고 인정할 때, 받아들일 때 그 가능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한, 그렇지 못한 여인, 이스라엘의 처참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인 이야기를, 회복한 신부 이야기를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냔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아이를 낳지 못한,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생산치 못한 그 여인, 그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노래하라, 외치라. 이거 하나님께서 상처를 덧내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픔을 아십니까? 당시 고대 근동은 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런 사상들이 남아있죠.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 버림받은 여인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프고 수치스러운 그 여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한 남편의 아내였는데 버림받았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요. 굉장한 여인으로서 수치와 모욕이죠. 그런 여인에게 노래하라니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버림받았는데 그 여인을 향해서 노래하라, 찬양하라. 정말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참 매정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래할지어다. 너가 앞으로 홀로 된 여인이지만 아이를 낳지 못해서 버림받았지만 이를테면 이제 네가 오히려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게 될 것이다. 그러니 노래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 생산하지 못한 여인, 버림받은 여인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운명을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임신하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한 이 여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장막을 넓혀라. 이 말뚝을 세우고 박으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사에서 이들의 장막 생활, 유목 생활이죠. 이 노마드, 이 방황하는 노마드, 이 이동해 가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목초지, 풀이 있는 곳에서 그 장막을 세우고, 그리고 또
소나 양을 먹였습니다. 또 이동합니다. 근데 그 역할을 주로 누가 했냐? 여인들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여인도 아이를 낳지 못한, 생산지 못한 여인이에요. 근데 장막터를 넓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너의 식솔들이 많아질 것이다. 너의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다.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도 더 많아질 거라고 하나님이 그랬죠. 그러면서 장막터를 넓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시끌벅적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가 많아질 것이다. 지금 평상시에 쳤던 장막보다 몇 배 더 넓혀라. 장막터를 넓혀라. 말뚝을 세워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비참한, 아이가 없는 처참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넘실거리는 그 도성으로 바꿔질 것이다. 그러니까 장막터를 넓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믿음의 요구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가지고 오늘날 굉장히 물질적인 것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교회 넓힐 때 장막 넓히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 씁니다. 근데 이 말씀의 본래적인 취지와 의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회복에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요구입니다. 믿음의 요구. 물질적인 축복, 이것으로 바꾸어서 막 뭐 안 되는 것도 되는 것. 그러니까 뭐 확 장막을 넓혀야 된다 하면서 막 교회 털을 넓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막 쓰는데 원초적인 것은 이 물질적인 것보다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믿음의 요구입니다. 믿음의 요구. 너희들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남편이야. 너희들은 내 언약 백성으로서 내 신부야.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다른 남편 우상을 섬겼어. 너희들은 행음했어. 그래서 버림받았어. 마치 아이를 낳지 못한 버림받은 여인처럼 정말 소박마던 여인처럼 너희들의 기구한 운명이었어. 그런데 나 여호와가 언약 백성인 내 신부를 내가 잊어버릴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장막터를 넓혀라. 이렇게 믿음을 먼저 회복시켜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한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이것을 기억하게 하도록 한 말씀인데 물질적인 축복으로 이 말씀을 둔갑시키고 이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가 먼저입니다. 이 관계의 회복이에요. 언약 백성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란 말입니다. 이 신부 관계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회복하실 때에 먼저 요구될 것은 너희들이 무엇으로부터 이 관계가 끊어졌는가? 이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고 버림받은 상태인데 하나님 장막을 넓혀라니요. 아니다. 내가 너에게 수차례 말씀하지 않느냐. 앞에 내가 내 종, 내 메시아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왜? 믿음 때문에 너희들이 문제였다. 하나님과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무엇인지 압니까?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그 관계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먼저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뭐냐? 네가 좌우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제 장막책을 넓혀라. 내가 이 장막에 너희 자녀들을 다시 채우리라. 생산치 못했다. 구로치 못했다. 이제 해산의 그 기쁨, 해산의 고통이 따르지만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이스라엘을 부른 목적이 뭐였어요?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래서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서 열방까지도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열방까지도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내 구원에 동참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퍼져갈 것이다. 어디를 향해서? 열방까지.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황폐한 이스라엘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황폐한 성읍이 네 자녀들로 내가 꽉 차게 할 것이다. 엄청난 회복의 메시지, 회복의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왜 불렀는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퍼져가는 때 썼던 그 용어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너의 자손, 땅의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불렀는가? 그 목적을, 열방을 내가 모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열방에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회복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부를 유로합니다. 이 낳지 못한, 자녀를 낳지 못한 이 유로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4절부터 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여기서 말한 청년의 때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애굽입니다. 청년의 때의 수치는 그 애굽 때의 노예 생활. 그리고 여기 가부 때의 치욕은 어디입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회복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이 일을 이룬다고요? 나 만군의 여호와. 이게 나옵니다.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이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바로 너희의 남편이다. 그리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온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다 이거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두려움과 수치를 다 없애주겠다. 물러가게 하겠다. 완전한 관계를 회복하겠다. 하나님의 의지를 평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이제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신부예요. 신부. 신부는 늘 남편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식은 늘 부모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양은 늘 목자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신 그 창조자, 그 구속자가, 구원자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남편이에요. 우리는 그의 신부 양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어요. 오늘 두려움과 수치를 하나님이 다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신부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줍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버림받은 여인, 우리가 한국적인 표현으로 소박받은 여인입니다. 참 기구하죠.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 의지할 곳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수치요 저주입니다. 또 아이까지 낳지 못한 상태입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근심하는 아내,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부른다는 겁니다. 내가 부른다. 무엇으로요? 다시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 내 신부로 다시 맞이하겠다. 이것은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수치, 슬픔, 저주가 아니라 이제 무엇일까요? 소망과 위로와 격려와,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관계의 회복. 하나님의 신부로 다시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남편, 이스라엘 남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대조되는 표현이 있죠. 잠시라는 표현과 그리고 영원한 표현, 그리고 이 잠시라는 표현과 큰 긍휼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시 포로로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70년, 인간적인 관점과 눈으로 봤을 때는 장구한 세월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잠시입니다. 이 말씀 무엇일까요?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하나님은 그만큼 백성들을 못 잊어 했다는 거죠. 당신의 신부를 그들의 죄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유일한 남편이신데 그 남편을 언약적 충절, 아내로서 그 남편에게 충성하고 사랑하고 자기의 남편으로 섬기고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남편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남편이라고 행음, 간음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내 이스라엘이 다시 거룩한 정결한 신부로
빚어지기 위해서 잠깐 그들을 내어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잠시 너희를 내가 잊었다는 거죠.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여기서 말한 큰 긍휼. 그다음 8절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려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겼다. 영원한 자비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잠시 내어주셨고 잠시 버렸다. 그러나 내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다. 내가 큰 긍휼로 다시 모았다. 여기서 긍휼이란 용어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란 용어는 이런 그 어근이 같아요. 히브리 말에 하나님이 이 자비, 긍휼 이런 용어, 이것은 이 헤세드라고 하는 용어는 이 하나님의 인자라고 하는 용어는 자궁, 모태라고 어미의 자궁과 모태라고 하는 것에 그 어근이 같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어미가 모태에서 아이가 들었었을 때 착상됐을 때 얼마나 조심하고 얼마나 세심하게 그렇게 보호하고 자기 몸을 보호한 것은 아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세하게 태 속에 있는 아이를 그 태중에서부터 보호하고 지키듯이 마치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한시도 잊어버리지 못하고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은 항상 긍휼이었다. 자비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또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잠시 네 얼굴을 내게서 잠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려웠으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웠다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고 떠난 것 같고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모세의 축복, 이 모세의 베네딕션이라고 하죠. 제사장의 축복기도 거기에 보면 내 얼굴을 향해 드사 하나님께서 이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얼굴을 향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숨기지 않냐. 그러니까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얼굴을 드러내주신다. 얼굴을 향해 주신다. 비춰주신다. 이 표현은 굉장한 축복으로.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축복할 때 그 말씀을 넣었죠.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본다는 것은 큰 저주요. 그 자체가 수치요, 모욕이요, 아픔이고 그것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잠시 내가 얼굴을 가렸을 뿐이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버렸다고 했어, 버렸다고. 하나님이 숨어버리고 완전히 얼굴을 자기들에게서 하나님께 돌이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패배주의, 절망, 차절감에 빠져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거듭 선지자를 통해서 또 확신시켜주고 또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해도 그들은 의심했어. 그들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상처,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복하실 때 먼저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믿음을. 그들이 무지가 문제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길을 닫아버린 것. 거기서부터 영적인 소경, 영적인 기머거리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잠시 버렸다. 잠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눈을 가렸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한순간도 너희에서 눈을 떼어놓지 않았다는 거죠. 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의 얼굴을 향해 두시는 은혜, 그 향해 주시는 축복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지 않고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사랑의 눈길, 주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처럼 오늘 또 흐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구속자, 너희의 남편, 영원한 자비를 너에게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다시 약속을 더 견고히 해주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꺼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확약시켜줍니다. 확약, 다시 또 하나님께서 이 맹세시켜준다고요.
9절입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죠?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면서, 언약은 하나님의 맹세를 말합니다. 언약을 쉽게 말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 역할, 하나님 노릇해 주기, 아주 쉽고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인들한테, 자격 없는 자들한테 맹세를 선언하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이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의 그 책임을 당신에게 목을 거는 거예요. 당신의 목을 걸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몇 번이고 반역했습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깨뜨렸어요. 그러면 당시 고대 근동의 이 계약 사상에 의하면, 이 언약의 이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할 말이 있고 언약을 깨버리고 배반한 자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해 버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는 당시에 그런 단지 이런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계약 관계를 뛰어넘는 언약 관계예요. 언약은 계약의 패턴, 계약의 폼을 가져오긴 했지만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목을 매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헤세드고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성립되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너 노아 홍수 다 40일 비를 통해서 진멸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죠? 맹세했어요. 맹세. 다시는 이렇게 내가 물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하지, 진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이제 다시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은 내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다시 이렇게 맹세까지 해가면서 그 노아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면서까지 그들을 하나님은 확신시켜 주고 있어요. 10절입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산들, 작은 산들을 떠오르는 강산이 변할지라도, 그죠? 산들, 또 그곳에 집들이 들어서기도 하고 건축물이 들어서기도 합니다. 그것이 변할 수도 있어요. 옮겨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인자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옮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헤세드, 이 긍휼은 너희들을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무자한 이스라엘, 임시치 못하고 해산하지 못하고 이 버림받은 이 여인을 내가 다시 내 아내로 신부로 맞아들이겠다. 내가 이 관계를 회복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1절부터 17절까지 또 하나의 회복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신부인데 그 남편과 신부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거처하고 있는 너희들의 성읍, 너희들의 도성,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시티, 예루살렘 도성을 내가 회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11절입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또 하나님께서 현실의 상황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치유와 회복의 그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인정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은 그 아픔, 그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 치유와 구원은 시작됩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상태가 공고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공고하고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우리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칼빈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에게서는 구원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비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국은 얼마나 비참한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 우리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딱 한마디로 공고, 광풍에 요동한 안위받지 못한 자, 평안이 없어요. 살림이 없어요. 가난과 궁핍과 질병과 전쟁과 제약과 공의가 무너져버린 이런 인생, 이런 상태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총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12절입니다. 홍보석으로 네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폐허화된 성읍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이제 침략해서 어쨌습니까?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불태워버렸어요. 성읍이 다 불태워지고 그 다음에 성벽은 다 무너뜨려버렸습니다. 다시 채우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절대적인 상징이었던 성전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릴 때 썼던 금, 은, 그 그릇들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 황폐화된, 폐허화된 그 예루살렘 성읍을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도시를 재건하는지, 어떻게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회복하신지, 그 11절, 12절 무엇입니까? 보석으로 다 채워버릴 것이다. 보석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화려함입니다. 그리고 보석은 이 어떻게 보면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풍요로운 것입니다. 보석은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 성읍을 보석으로 치장하겠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신부예요. 이제 신부와 남편이 사는 곳, 사는 장소, 사는 집이 어떻게든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 위대한 역전과 반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만물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남편, 신부를 위하여 각종 보석으로 아름다운 집을 꾸며요. 그 도성 전체가 다 보석으로 꾸민다는 거죠. 여기 등장한 보석의 이름들, 여러분 어디서 또 생각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바벨론 음녀를 하나님께서 패망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던 그 바벨론의 음녀가 비틀거리고 멸망을 당할 때 견고한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땅으로. 그때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등장했던 보석들이 오늘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회복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 여기에 등장한 이 보석들이 그때의 보석들과 동일시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그 성읍을, 폐허가 된 성읍,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회복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회복에 있어서의 메시지는 단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생각하면요. 예루살렘 성읍이 폐허된 성읍이 물질적인 것으로 보석, 정말 너무 이 귀한 거,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황금 보석으로 채워진다니 우리는 물질적인 것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먼저 영적인 관계,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13절에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될 진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성읍이 이방의 군대에 의해서 폐허하게 된 이유, 성전이 불타버린 이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 그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 무엇입니까? 버림받은 이유, 바로 하나님의 교훈을 그들이 듣지 않았고 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회복의 메시지 속에서 황금 보석의 거기에 너희들이 눈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먼저 기해야 될 것은 뭐예요? 너희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먼저 받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읍,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앞선 이야기, 신부 관계를 회복하시는 메시지에서도 먼저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했습니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먼저 네가 믿음으로 장막터를 먼저 넓혀라. 믿음의 요구. 오늘 여기서도 먼저 뭐예요? 너희 자녀들이 먼저 교훈을 회복해라는 교훈.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먼저 이 성읍에 먼저 보석으로 꾸미기 전에 너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그 교훈, 길을 달아버렸던 그 영적인 이 기머거리, 영적인 그 소경 상태를 먼저 청산해라는 것입니다. 빈틈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참 멋지지 않으십니까? 우리와 무엇에부터 관계가 잘못됐는지를 먼저 하나님은 아시고 이것부터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항상 이 계명은요, 우리가 이 율법은요,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전제 조건이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 커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자녀가 됐다면 절대로 허투루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쳐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지키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좇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삶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버림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있느냐,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 빛의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오늘 소위 말하는 이 울트라 켈비니스트들, 이 슈퍼 켈비니스트들이, 켈빈주의자들이 심지어는 자기들이 죄를 져놓고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주권 안에 있다, 이런 말도 안 된 엉터리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값싸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심지어는 자기들이 잘못되고 죄를 져놓고도 하나님의 뜻이다고.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죄를 져놓고 합리적 하나님의 주권 뜻 다 합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14절,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신부 관계가 회복됐어요. 자녀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성읍도, 예루살렘 성읍도 다시 하나님께서 이 보석으로 꾸미고 하나님께서 폐허가 된 그 도성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 이게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회복한 자녀, 성읍이 회복되었을지라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모든 두려움,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진 것 아니라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것들이 너희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애매한 고난. 그리고 우리가 뜻하지 않는 두려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해도 학대, 우리가 애매한 고난, 학대가 올 수도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가까이 하고 지켜주겠다. 그것들이 너희들을 오직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 14절입니다. 15절은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대장장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꺼내요. 대장간 이야기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릇 17절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은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장간 이야기를 꺼낸 것은 갑자기 이렇습니다. 자, 대장장이가 이제 철을 이렇게 이 용광로에서 이 풀무에서 녹여서 이제 농기구도 만들고 또 어떤 대장간은 여기는 군수 물자 만드는 대장장 이야기를 해요. 이 군수 물품, 무기를 제조하는 대장장. 그럼 얼마나 여러분 그 무기가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위험이 도사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 무기를 쓰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심지어는 대장장이, 그 다음에 어느 나라의 군수과, 그 다음에 이 국방부, 작전을 수행하는 국방부, 이 모든 자들도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나 여호와의 주권, 그 주관 안에 통제 아래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마라. 어느 대장간에서 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막으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너희를 보호하면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나라의 그런 심지어는 이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군수 물품을 만드는 것까지도 대장장이 그 대장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내 주관 아래 있다. 너희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공포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려운 이야기, 학대.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너희에서 멀어질 것이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성읍에 하나님께서 이 평강, 그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의로 기초한 평강을 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패망한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성읍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의가 난무했습니다. 재판이 뇌물에 의한 재판, 탐관 오리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데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요인도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이 저스티스, 하나님의 정의, 이 나이처스니스,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렸어요. 성읍에서 일어난 재판이 뇌물을 먹고 재판을 굽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에 의해서 누구보다도 언약 백성이 이 정의와 공의를 사랑해야 되는데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패망케 되게 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요인입니다. 우상 숭배와 함께.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한 이스라엘 성읍을 뭐라고요? 의로 기초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의해서 진정한 평강이 세워지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샬롬도 무너져요. 항상 하나님의 평강은 정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의를 우습게 여기서는 안 돼요. 정의를 바로잡고 개혁해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공의 사상에도 맞는 것입니다. 항상 정의와 불의,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편만해지고 공법이 무너지면요, 그 도성, 그 성읍이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러면 샬롬, 평안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그 도성의 회복에 의해서 무엇을 말씀했다고요? 의에 기초한 평강. 의를 세우라는 거죠. 의를 내가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이 말은 나 여호와의 말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비참한 여인, 버림받은 여인,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한 그 여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너희는 내 신부다. 이 언약 백성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수치, 다시는 저주, 슬픔이 없게 하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패망한 그 예루살렘을, 그 도성을, 성읍을 회복시켜 주겠다. 근데 어떤 도성으로요? 의로운 도성, 그리고 샬롬, 평강이 있는 도성,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그 교훈과 진리에 의해서 세워진 도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늘 의로운 관계,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유, 우리의 그러니까 아픔, 상처를 다 몰아내 주시고 없애 주시고 우리에게 신부 화관을 씌워 주시고, 그리고 그 신랑 대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랑, 그 은혜, 긍휼, 그 기쁨,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그리고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이 비록 여전히 고달픈 환경일지라도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 성읍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우리 일터도, 우리의 교회들도, 우리나라와 민족도, 세상도 하나님께서 이 의에 기초한 이 샬롬과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방들도 이 하나님의 샬롬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들을 회복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